목사님 나오실 때 보내주신 하나님께 할렐루야의 영광 돌리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봉사도 잘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체도 강건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고백대로 영혼도 잘 되고 육체도 잘 되고 또 믿음도 잘 되시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매달마다 우리 소련선교에 오면서 느끼는 거는 뭔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매번 느끼거든요. 근데 오늘은 주보를 보면서 역시 다르다라고 생각했는데 뭐냐면 5월 말씀 주제 한번 보세요. 5월 말씀 주제 보시면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딱 보고서 제가 평상시에 가정의 날 말씀을 이 구절로 삼는 가정은 잘 되는 가정이다라고 저 생각해요. 아멘.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보통 가정의 달에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식들 보고 들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저희 어머니가 매번마다 하시는 게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잘 먹고 잘 산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절만 더 읽지 좀. 나를 막 노엽게 하는데 나를 노엽게 하시면서 왜 한 절은 더 안 읽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님들 성경은요 원래 누구 보고 읽으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읽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하는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주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주보에 보시면 이거는요 굉장히 모범적인 마땅히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굉장히 모범적이신 그 말씀을 잘 고르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보면 제가 느끼는 생각이 역시 잘 되는 집안에는 뭔가 이유가 다 있거든요. 또 안 되는 또 집안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말씀을 보면서 역시 우리 서른성계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회원 여러분들 집에 또 가정에 자녀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러시아 성회를 또 가셔야 되잖아요. 러시아 성회 가실 때도 이번에 이영훈 목사님이 가셔서 이제 그 책 같은 거를 나눠 주시기로 되어 있는데 그 책을 이제 번역을 러시아 선교사님들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가시면 오수왕 선교사님네 교회에서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강회장님 이름으로 책이 나가게 될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준비해 주시는 그 뒤에 우리 소련 선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셔서도 우리 대표기도 해주신 이집사님도 우리 강회장님 응원하러 같이 가신다고 하셨는데 다들 가셔가지고 응원도 하시고 또 응답도 받고 오시게 되기를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여인 룻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보시면 룻기는 너무나 유명하죠. 짧지만 굉장히 아름답고 들으면 좋은 그런 말씀이죠. 룻기라고 하는 그 여인, 한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평생을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으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유다 베들레헴에서 올라온 한 남자를 알고 그 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됐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고 또 두 명의 아들이 있었던 그 집안에 두 명의 아들이 다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자들은 다 죽게 돼서 세 명의 여인만 남은 가정에 남게 됩니다. 그러자 그 시어머니가 결단을 하죠. 더 이상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으니 너희가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죠. 오르바와 또 룻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룻이 한 얘기가 바로 오늘 함께 공독한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오르바죠. 오르바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16절에 룻이 나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경우가 흔합니까? 드뭅니까? 드물죠. 왜 드물죠?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나오미랑 룻이랑 사이가 좋았을까요? 사이가 나빴을까요? 네. 사이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만고불변의 진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어느 한쪽의 착각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며느리랑 진짜 잘 지낸다. 그래서 속으로 예, 그렇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속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어느 한쪽이 좋다고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둘 다 좋은 경우는 진짜 드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들 사이에 오가는 이야기로 이제 약간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며느리들이 하는 거짓말의 1위가 그거래요. 어머니 좀 더 이따 가세요. 이게 며느리들 그 거짓말 1위래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들의 거짓말 1위. 얘야 나는 너를 내 딸처럼 그래 놓고 명절날 딸 오면 딸 일 안 시키고 며느리한테 일 시키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사이가 좋을 수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이가 좋았을 거라는 분위기는 저희가 알고 있지만 그런데 룻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오늘 룻이요 어머니에게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룻이 듣는 핵심적인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좋아서 따라갑니다 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번 보세요. 여기에 저는 어머니가 좋아서 따라갈게요 라고 하는 구조는 없어요. 뭐라고 있죠? 왜 따라간대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해도 저는 어머니가 좋아서 어머니가 죽도록 좋아서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어머니가 너무 힘들게 하면 안 갔겠죠. 근데 어머니가 잘 보살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냐면 야훼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야훼 하나님이 누구냐를 살펴보려면 모압에서 믿었던 신은 누구냐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모압에는요 그모스 신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훼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가나안에는 무슨 신이 있어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고 모압에는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각 민족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이름이 있는데 모압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 그모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는데 이 그모스가 누구냐면 뭐냐면 제사를 하면 제물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제물로 받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받는 신이 사람을 귀중하게 여길까요?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제사를 드리면 자기 자식을, 자기 자녀를 제물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녀를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삭을 받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었고 이미 이 아브라함이 올라올 때부터 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적 별로 없어요. 아예 없죠. 한 번도 없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삭의 경우는 미리나 알고서 테스트하시려고 하신 것뿐이지 진짜로 인신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한 적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제물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제물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은요 제물에 관심보다 어디에 더 관심이 있냐면 제물을 드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두 렙돈을 드린 과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과부의 두 렙돈을 받으셨을까요? 두 렙돈을 드린 과부를 받으셨어요. 네, 하나님이 보시는 건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 예물을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인 거를 룻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압으로 돌아가면 어떠한 위험 속에 살아야 돼요? 자기가 또 다른 그 가정을 꾸려서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언제 또 내 자식을 그 그모스 신에게 드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겠느냐 아니면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믿겠느냐라고 했을 때 룻이 결단한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건데 왜냐하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룻이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하나님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17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놔둬주고 거기에 붙일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야훼께서 내게 벌하시고 내게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행동의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또 야훼라고. 이방 여인이었는데 왜 믿음의 여인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었느냐? 야훼를 선택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의 선택을 했기 때문인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면 돈도 아니요, 물질도 아니요, 나라도 아니요, 어머니도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선택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어야 합니다. 룻은요 어머니를 선택한 이유도 하나님이었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었고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었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룻이 믿음의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생활을 하면서 삶을 살면서 무엇인가는 하고 무엇인가는 하지 않는 그런 결정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의 기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 결정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느냐일 수 있어요. 물론 사업을 하고 세상에서의 삶을 살 때에는 그것이 이득을 내느냐 이득을 내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믿음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에 있을 때는 세상적으로는 손해보더라도 그것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분명히 나에게 손해가 될 줄 알면서도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선택하느냐? 하나님 때문에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 때문에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다른 사람들과 싸웁니까? 잘 안 싸웁니까? 잘 안 싸웠어요. 자기 롯을 그 주변에 있었던 10왕들이 데리고 갔을 때 쫓아가서 자기 롯을 구해오죠. 구해올 때 롯만 구해온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그 노획물들을 다 갖고 오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자기가 인마에 포켓합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 나눠줬어요. 근데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부하게 만들었다고 니네가 떠벌릴까봐 나는 이거 하나도 안 가져가겠다. 실비만 챙기겠다. 내가 나가서 먹었던 곡식들, 내 종들이 먹었던 그런 양만 내가 갖고 오고 하나도 더 이상 더 갖고 오지 않겠다. 실오라게 하나도 내가 너희들의 덕을 봤다고 얘기 듣고 싶지 않다. 왜? 나를 부욕해 하시는 이는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돈은 내가 하나도 가지 않으니까 너희가 다 가져가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재물을 포기한 거예요. 그거를 아브라함이 다 가져가도 누가 뭐라 할 게 없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그거를 다 가져가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그랬을 거야. 저 아브라함 미쳤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가져가도 되는데 하나도 안 가져가고 다 나누어 주니까. 근데 그게 바로 믿음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될까봐, 내지는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이 나를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행동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또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지고 오잖아요. 훔치잖아요.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한테 내가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할까는 머리는 똑똑해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털이 하나도 없는데 내 털 만지면서 이게 아버지가 에서가 아니라고는 어떡합니까? 라고 하는 걸 미리 머리를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여기다가 양털을 감아가지고 염소털을 감아가지고 이게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삭이 만져보고서 뭐라고 얘기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살이 에서다, 이상하다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장자권을 갖고 온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위해서 갖고 온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다가 실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다가 약간 좀 창피한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뭐라고 하지 않으셔요. 다윗 성전으로 들어오는 그 법궤를 보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다가 바지 꼬랑이가 확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나한테 찬양을 하더라도 약간 채통을 지키면서 찬양을 해야지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찬양하면 내가 뭐가 되냐라고 얘기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다가 인간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안 하시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에게 뭐래요? 내가 너에게 영원한 약조를 주겠다. 너에서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영원한 약조를 허락하셨다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한테 혼나고 심판받고 또 잘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 판단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예요?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다 보세요. 게하시가 아니라 누구죠? 그 아간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 자기가 가져갔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취한 거예요? 아니면 자신을 취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할 것이냐 또는 인간을 위해서 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셔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때문에라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손해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따라서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 뜻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를 혼자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를 결정하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결정하시든 간에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결정하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청년 2세가 있었습니다. 2세 청년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은 그 2세였는데 그 친구가 연봉을 받고 스카웃을 하기로 그 스카웃 되기로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근데 연봉이 엄청나게 많은 연봉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연봉이 한 뭐 3억 4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야 되는데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거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연봉이 몇 배가 뛰는데 거기를 가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나중에 그 형제가 어떻게 결정했냐면 가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왜 가지 않기로 갔느냐 했더니 거기를 가면 거기 한인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예배 드리기가 되게 힘들어요. 게다가 새벽 예배도 못 드려, 그 다음에 금요 예배도 못 드려, 또 주중에 그 청년들 자기들 맡고 있는 그 2세 후배들도 성경 공부도 못하고 모임도 못하는 거예요. 거기 가면 누구만 잘 되는 거냐면 자기만 잘 되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만 잘 되는 걸로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서 그거를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에요. 억이에요. 억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을까? 그것도 젊은 청년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가지고 웃으면서 와서 목사님, 나 거기 안 가길 잘했다. 왜 안 가길 잘했느냐 했더니 그 회사 올해 부도 나가지고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에 가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3억이니 4억이니 벌었다라고 좋아할 수도 있었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 회사가 부도 나서 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약속한 돈도 다 못 받고 퇴직금도 못 받고 나와야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이사해서 또 위로 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제가 그때 그렇게 결정한 것이 잘된 결정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너무 놀라고 또 역시 감동을 먹었어요. 그 친구가 그런 결정을 내렸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바로 그런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결정은 바로 그러한 결정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 친구가 어떻게 되냐면 한국 회사의 부사장이 됐어요. 독일에 있는 지사의 그 부사장이죠. 어차피 그 부사장이라는 건 사장이에요. 왜냐면 한국 사장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독일 법인에 있는 거는 그 사람한테 다 맡기기 때문에 독일 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머물고 또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다 그대로 하면서도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가 CEO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됐죠. 그 2세들 청년 중에 돈 제일 잘 벌어요. 그런데 믿음의 선택을 했었던 것이 그 당시에는 손해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거를 손해로 여기지 않았던 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미국의 그 의사 출신 장로님 누구죠? 새벽기도 새벽기도 가지 못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병원을 가지 않던 원종수 장로님도 예배 못 가는 것 때문에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을 이유로 선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 그러한 믿음의 원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집가는 거를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보통은 좋아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많은 경우에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룻이 잘 되는 그 뒤에 누가 있었냐면 나오미가 있었어요. 이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인생의 걸림돌이요 인생의 큰 짐이었을 수 있었던 시어머니가 자기의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했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자 다른 집안의 경우에는 걸림돌이 되는 케이스가 이 룻의 경우에는 디딤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나를 맡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걸림돌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만약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무엇인가를 결단을 내린다면 나를 맡고 있었던 그것이 나를 밀어주는 축복의 디딤돌로 변하게 될 수 있다는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방해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걸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내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이 당시만 해도 아들을 많이 낳고 자식을 많이 낳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 방에 끝내는 거. 짜잘짜잘한 거 막 낳는 거보다 딱 한 방에 끝냈어. 네? 보아스를 통해서 이세를 낳았잖아요. 이세를 낳고 한 명 낳았잖아요.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딱 중요한 거 한 방만 하면 되니 뭐 그렇게 십수년까지 막 애를 낳아. 제가 몇 달 전에 알았던 사실이 하나 있어요. 몇 달 전에 알았던 사실. 저희 어머니가 저는 식구가 12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12. 저희 할머니가 12식구를 그러니까 저희 삼촌과 이모가 12명인 거죠. 그래서 어머니랑 계속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알고 한 40년을 살아왔어요. 우리 집에 삼촌과 이모가 12명이다. 알고 왔는데 계속 얘기하는데 어머니가 계속 숫자를 계속 틀리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상하다. 내가 알기로 12명인데 자꾸 어머니가 막 17명, 18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듣다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가 오신대.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딱 끊고 엄마 이거 하나 확인하고 가자. 엄마가 8번째지.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름이 팔이. 8팔자의 끝이. 그래서 8번째 끝나라. 그래서 옛날에는 딸 이름에 이를 많이 썼어요. 이가 이제 끝날 이자니까 8번째 이자. 그리고 우리 엄마 동생이 구이지. 9번째 구이. 네. 그리고 끝이잖아. 근데 왜 자꾸만 더 얘기했더니 저희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딸 중에 8번째, 딸 중에 9번째. 딸이 9명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었던 삼촌이 거기에 7명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16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저희 어머니가 아니고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17명을 낳았는데 17명 중에 딱히 쓸만한 게 없어.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딱 하나 낳았어. 딱 하나 낳았는데 고생해서 낳았지만은 하나 낳았는데 저희 그 친척들이 모이면 얘기해요. 친척들은 다 5명, 또 그 밑에 또 5명, 6명이어가지고 시골에 가면요 신발이 한 100켤레가 돼요. 집 안에 들어가면 내 신발을 찾을 수가 없어. 왜냐면 큰 삼촌이 6명이지. 아들, 딸 6명이지. 그리고 그 밑에 손자들이 가정당 둘, 셋씩 있으니까는 그거 되죠. 그 다음에 뭐 둘째가 또 아들, 딸 둘, 셋 있고 다 합치면은
그냥 제 학렬만 해도 한 20명이 되고 제 밑에 내려가면 이제 곱하기 2죠. 저는 곱하기 3이니까. 그럼 한 100명이 모이면 집안에 들어가면 10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두 모여있는 그 중에 잘난 거 하나 찾으려고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명절만 되면 그렇게 시골을 내려가고 싶어요. 네, 옛날에는 시골 내려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요즘에 들어서는 맨날 시골을 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가지. 오늘 예배 끝나고 예배 끝나고 시골을 내려가자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자는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 네, 아들 자랑, 그 다음에 아들 밑에 손자 3명 데리고 내려가서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많이 낳는 것도 가산의 축복이지만 그냥 좋은 거 한 방으로 그냥 해결하는 것도 낫다니까. 왜냐면 우리 할머니 18명 낳느라고 평생 애만 낳았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매년 연년생으로 낳는 게 아니니까 낳고 쉬고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어머니 낳고 그날로 밤매러 가셨대요.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는 다들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애 낳고 딸 낳아서 미안해가지고 밤매러 나라. 그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룻이요, 참 경제적으로 살았어요. 힘들게 막 여러 낳아서 막 거기서 그 임금이 족보가 나온 게 아니라 딱 하나가 나왔는데 거기서 임금의 할머니가 된 거 아니에요. 다윗의 할머니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에서 왔다. 그러니까 룻은 진짜 출세한 거예요. 모압에 있었어 봐요. 그러면 사람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인신제사를 받는 그 금오스 신 밑에서 자녀를 낳아서도 그 중에 하나를 그 신에게 바쳐야 되는데 평생 바치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그 모압에 살고 있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하나를 신에게 바치는데 평생 감사하는 마음이 나왔을까요? 하지만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가 그거니까. 그러니까는 롯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도 바꾸고 백성도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고 영원히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두셔서 또 번성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택하겠다라고 택한 그 이방 여인 룻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뻐서도 아니에요. 아니면 뭐 시어머니를 선택해서도 아니에요. 딱 하나.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딱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냐? 나를 위한 선택. 했을 때 여러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손해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만약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을 한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신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대학성교회 우리 그때 처음에 우리 소련성교회에 와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는 그 해에 제가 대학성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강사로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오늘 여기서 받는 강사비 대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줘라. 하나님, 내 여기 용인 거기 용평 오느라고 기름값도 좀 들고 또 이 밥값도 들었는데 괜찮아. 내가 주라고 하는 거야. 내가 줘야 돼. 그래가지고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제가 헌금을 거기다 다시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간사장이 목사님 이러시면 안 된다고, 강사비는 강사비니까 받으시라고 했는데 제가 속으로 그 마음을 내가 받고 싶었어요. 목사님 이거 다시 가져가시라라 하는 그 간사장의 마음을 내가 받고 싶었는데 속으로는 아니 하나님이 그리라고 했으니까 내가 헌금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헌금을 하고 왔어요. 저도 얼마인지도 몰라요. 지금 잘 모르는데 그 놀라운 일은 그것을 헌금하고 난 다음에 그 해 여름에
제가 10번을 밖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10번을 그 수련회 초청 강사로 제가 간 거예요. 10번. 그래서 제가 그때 와서 한번 얘기해 드린 적 있을 거예요. 기억나시는 분은 계실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믿음에서나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든 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루스에게 주셨던 그 축복, 더 많은 은혜의 축복을 우리와 또 여러분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러시아 그 성에 가는 거 시간 들여야 돼요, 물질 들여야 돼요.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나갈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믿음의 결정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대로 되게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5월달 한 달 또 남아있는 우리 한 해 동안에 믿음의 결정으로 인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게 되시는 우리 소련시아의 성교 모든 임회원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이 모압 이방 땅의 여인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그의 인생이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또 그 이름을 올리는 축복을 받은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작은 결정과 큰 결정을 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 때문에 선택하고 하나님 때문에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가문에게 대대손자자손손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가문이 되고 축복의 가문이 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치고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